살다 보면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맞을까? 저게 나을까? 그리고 선택하고 나면 또 생각합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오늘 이 이야기는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의 선택을 조금 가볍게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간단합니다.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 그게 업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비슷한 선택이 반복되면 삶의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그 방향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장. 우리는 왜 선택 앞에서 늘 흔들리는가? 생각해보면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지, 누구에게 전화할지, 어디를 갈지, 작은 선택도 있고 큰 선택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결혼, 직장, 집, 이런 큰 선택들이 많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조금 달라집니다. 병원을 갈지 말지, 자식에게 말을 할지 말지, 이 약을 먹을지 말지, 크고 작은 선택들이 매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선택하고 나면 자꾸 돌아본다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저렇게 말할 걸. 선택의 순간은 지나갔는데 마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괴로움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마음의 반응이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봅시다. 자식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반대했습니다. 괜찮은 사람 같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자식은 결혼했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괜찮은 걸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그때 그렇게 반대했을까? 관계만 나빠졌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뜻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면 또 생각합니다.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내가 뭘 했나? 어떻게 해도 마음은 불편합니다. 왜일까요? 선택 자체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택 이후의 해석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그때 다르게 했어야 해. 이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고 계속 믿고 계속 괴로워합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났다고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계속 살리고 있을 뿐이라고요. 과거의 선택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지금의 해석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때 반대한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그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니까요. 반대하지 않은 것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그때 당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선택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선택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직장을 그만두셨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선택을 평생 후회하셨습니다. 그때 계속 다녔으면 지금 연금이 있었을 텐데,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웠을 텐데, 그런 생각을 수십 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만두지 않았으면 아이와 함께한 시간이 없었을 거라는 것을요. 아이가 아플 때 함께 있어줄 수 없었을 것이고 학교 일도 챙길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을요. 선택은 같습니다. 하지만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후회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요. 선택도 후회도 괴로움도 마음이 만듭니다. 선택 자체에 좋고 나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그렇게 이름을 붙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선택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으니까요. 대신 지금 이 순간 그 선택을 어떻게 볼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회로 볼 것인가, 그때의 최선으로 볼 것인가, 실수로 볼 것인가, 배움으로 볼 것인가. 그건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앞에서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완벽한 선택을 하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좋은 면도 있고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2장. 이미 지나간 선택은 왜 계속 마음을 붙잡는가?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집착은 무언가를 붙잡는 겁니다. 놓지 못하는 겁니다. 과거의 선택을 놓지 못하면 그것이 집착이 됩니다. 그런데 집착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반복입니다. 같은 생각을 반복하면 집착이 됩니다. 같은 감정을 반복하면 집착이 됩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하셨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때 그 사람을 믿지 말걸, 그때 그 계약을 하지 말걸. 30년이 지났는데도 그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30년 동안 그 생각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억이었습니다. 실패한 일을 떠올리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떠올릴 때마다 후회했습니다. 떠올릴 때마다 자책했습니다.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자동입니다. 그 일만 떠올리면 후회가 딸려옵니다. 자책이 딸려옵니다. 이게 집착입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반복된 생각의 결과라고요. 한 번 생각하는 건 집착이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생각을 1000번 하면 집착이 됩니다. 왜 우리는 같은 생각을 반복할까요? 해결되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선택, 그때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고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끝났습니다. 더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생각이 멈춥니다. 반복이 멈춥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으셨습니다. 젊었을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그때 일이 떠오릅니다. 그때 참지 말고 말할 걸, 그때 나도 화를 낼 걸.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도 화가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없다는 것을요. 이제 화를 낼 상대도 없고 말할 상대도 없습니다. 그 일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자 생각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머물러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과거의 일도 이미 변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건 기억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에 대한 지금의 감정입니다. 기억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떠올리는 것입니다. 감정도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느끼는 것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놓으면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 붙잡고 있었던 걸 놓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알아차립니다. 아, 또 그 생각이 떠올랐구나. 그리고 놓습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또 떠오릅니다. 괜찮습니다. 또 알아차리고 또 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줄어듭니다. 집착은 반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멈추면 집착도 사라집니다. 놓는다는 건 있는 게 아닙니다. 기억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에 매달리지 않는 겁니다. 그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겁니다. 기억을 보되 붙잡지 않는 것. 그게 놓는 겁니다. 마치 강물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이 흐릅니다. 물을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기억도 그렇습니다. 보되 붙잡지 않으면 됩니다. 3장. 선택이 업이 되는 순간.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렵게 들립니다. 하지만 간단합니다. 업은 행위입니다. 내가 한 일, 한 말, 한 생각. 그게 업입니다. 그런데 모든 행위가 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한 번 화를 냈다고 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번 화를 내면 업이 됩니다. 한 번 거짓말을 했다고 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업이 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반복입니다. 패턴입니다. 한 번의 선택은 그냥 선택입니다. 하지만 같은 선택이 반복되면 패턴이 됩니다. 그 패턴이 업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누군가 나를 비난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이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화를 냈다고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매번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화를 내는 게 익숙해집니다. 자동이 됩니다. 누군가 비난하면 생각도 안 하고 바로 화를 냅니다. 이게 업입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습관이라고요. 좋은 습관도 업이고 나쁜 습관도 업입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 그게 업입니다. 매일 저녁 술을 마시면 그것도 업입니다. 업은 선과 악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가 다를 뿐입니다. 산책하는 업은 건강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술 마시는 업은 질병이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선택이 업이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반복될 때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며느리에게 늘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며느리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집안일을 해도 안 해도 어떻게 해도 불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기분이 좀 안 좋네. 하지만 매일 그랬습니다. 매일 불만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며느리만 보면 자동으로 불만이 생깁니다. 며느리가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불만입니다. 이게 업입니다. 불만이라는 선택을 매일 반복했더니 불만이 자동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택도 아닙니다. 그냥 일어납니다. 업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럼 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업도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다른 선택을 반복하면 됩니다.
며느리를 보면 불만이 생깁니다. 이건 자동입니다. 하지만 그 불만을 따라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불만이 생기는 걸 알아차립니다. 아, 또 불만이 생기네. 그리고 다른 선택을 합니다. 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놓아둡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자동으로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달라집니다. 불만이 생겨도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을 반복하면 새로운 업이 됩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고정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순간 다른 선택을 하면 업은 바뀝니다. 과거의 업 때문에 미래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그래서 업은 과거의 짐이 아니라 지금의 가능성입니다. 업을 이해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과거가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나를 만듭니다. 어제까지 화를 잘 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다르게 선택하면 됩니다. 평생 불평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감사를 연습하면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4장. 후회 없는 선택이란 완벽한 선택이 아니다. 우리는 완벽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후회하지 않을 선택, 틀리지 않을 선택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은 없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좋은 결과도 있고 나쁜 결과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100%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벽한 선택을 찾지 않으면 됩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완벽한 선택은 결과를 봅니다. 이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최선의 선택은 과정을 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수술을 받을지 말지 고민하셨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많고 위험도 있었습니다. 고민이 깊었습니다. 수술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완벽한 선택을 찾으려 했습니다. 100%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선택을요. 하지만 그런 선택은 없었습니다. 수술을 받아도 불확실하고 안 받아도 불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완벽한 선택을 찾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생각했습니다. 의사 말을 들어보니 수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위험은 있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회복이 오래 걸렸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완벽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선택, 나쁜 선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만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했는가가 중요하다고요. 최선을 다했으면 됩니다. 결과가 어떻든 괜찮습니다. 불교에서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결과는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조건이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정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자식에게 유산을 어떻게 나눠줄지 고민하셨습니다. 똑같이 나눌까? 아니면 형편이 어려운 자식에게 더 줄까? 고민이 깊었습니다. 똑같이 나누면 형편이 어려운 자식이 힘들 것 같았습니다. 다르게 나누면 다른 자식들이 섭섭할 것 같았습니다. 완벽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 자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자식에게 조금 더 주고 싶다고요. 이해해달라고요. 자식들은 이해했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습니다. 약간의 섭섭함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후회 없는 선택이란 완벽한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한 선택입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최선을 다했으면 괜찮습니다. 그게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알아차림도 중요합니다. 선택할 때 내 마음이 어떤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조급함에 이끌려 선택하는 건 아닌지,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는 건 아닌지, 그렇게 알아차리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깨어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5장. 선택 앞에서 마음이 보내는 신호 읽기. 선택할 때 마음을 들여다보면 신호가 보입니다. 조급함, 두려움, 인정받고 싶은 마음, 회피하고 싶은 마음. 이런 감정들이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불교에서는 탐진치라고 말합니다. 탐은 탐욕입니다. 갖고 싶은 마음, 더 원하는 마음입니다. 진은 분노입니다. 싫은 마음,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치는 어리석음입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작동하면 선택이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필요한 건 아닌데 갖고 싶습니다. 이게 탐욕입니다. 갖고 싶은 마음에 이끌려 삽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 샀을까? 누군가와 다퉜습니다. 화가 납니다. 이게 분노입니다. 화가 난 채로 말합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두렵습니다. 혹시 나쁜 결과가 나올까 봐요.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회피하는 마음입니다. 검진을 미룹니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 진작 안 받았을까? 이렇게 탐진치가 작동하면 선택이 흔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선택하기 전에 잠깐 멈춥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갖고 싶은 마음인가? 화난 마음인가? 두려운 마음인가? 그렇게 알아차리면 조금 거리가 생깁니다. 아, 지금 탐욕이 작동하고 있구나. 그럼 정말 필요한 건지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아, 지금 화가 나 있구나. 그럼 말하기 전에 좀 진정하는 게 낫겠다. 아, 지금 두려워서 회피하고 있구나. 그럼 용기를 내봐야겠다. 이렇게 알아차리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이 지혜라고요. 모르면 끌려갑니다. 하지만 알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셨습니다. 어떤 주식이 오를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갖고 싶었습니다. 돈을 많이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멈췄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탐욕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고 싶은 마음,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 알아차리고 나니 조금 냉정해졌습니다. 정말 오를까? 확실한가? 잃어도 괜찮은 돈인가? 다시 생각해보니 불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넣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주식은 떨어졌습니다. 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넣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만약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많이 넣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큰 손해를 봤을 겁니다. 알아차림이 할아버지를 지켜준 겁니다. 선택 앞에서 마음을 읽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 조급한가? 두려운가? 화가 났는가? 인정받고 싶은가?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알아차리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탐진치에 끌려가는 대신 지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끔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끌려갈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배움입니다. 끌려갔다는 걸 나중에라도 알아차리면 됩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6장. 앞으로의 선택을 가볍게 만드는 3가지 태도. 선택을 가볍게 만드는 3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벽을 내려놓는 태도입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면 선택이 무거워집니다. 계속 고민하고 망설이고 두려워집니다. 대신 충분함을 찾으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좋으면 됩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보셨습니다. 이 요양원은 시설이 좋은데 멉니다. 저 요양원은 가까운데 비쌉니다. 완벽한 곳을 찾으려 했습니다. 가깝고 싸고 시설도 좋은 곳. 하지만 그런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가까운 곳으로 정했습니다. 비싸긴 하지만 자주 방문할 수 있으니까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과 자책을 구분하는 태도입니다. 책임은 지는 겁니다. 내가 선택했으니 결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책은 나를 비난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겁니다. 둘은 다릅니다. 책임을 지는 건 성숙함입니다. 하지만 자책은 괴로움입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은 지되 자책하지 말라고요. 선택한 것은 내 책임입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지만 나를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요.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사업을 했다가 실패하셨습니다. 책임은 할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선택한 건 할아버지니까요. 빚을 갚으셨습니다. 결과를 받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자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나는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했지만 괜찮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요. 이게 책임과 자책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는 결과보다 방향을 보는 태도입니다. 결과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말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극단을 피하는 것,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도 극단입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것도 극단입니다. 중도는 그 사이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 책임을 지되 자책하지 않는 것, 결과에 연연하지 않되 방향은 놓치지 않는 것, 이게 중도입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셨습니다. 너무 엄하게, 너무 느슨하게, 둘 다 극단입니다. 중도를 찾으셨습니다. 엄할 때는 엄하고 느슨할 때는 느슨하게. 완벽한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잃지 않으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방향. 그 방향만 잃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이 세 가지 태도가 선택을 가볍게 만듭니다. 완벽을 내려놓고 자책하지 않고 방향을 보는 것. 그러면 선택이 두렵지 않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배우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충분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7장. 지금 이 선택이 쌓여 내 삶이 된다. 인생을 바꾸는 한 번의 선택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순간을 찾습니다. 인생을 바꿀 큰 결정을요. 하지만 그런 순간은 드뭅니다. 대부분의 인생은 작은 선택들로 만들어집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누구에게 전화할지, 무슨 말을 할지,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삶이 됩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작은 선택의 누적이라고요. 한 번의 선택으로 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선택이 쌓이면 업이 됩니다. 매일 산책을 하면 건강한 몸이 됩니다. 매일 감사하면 평온한 마음이 됩니다. 매일 화를 내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업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의 선택입니다. 오늘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게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불평이 많으셨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나는 불행할까? 그런 생각을 매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매일 불평하니까 불행하다는 것을요. 불평이 불행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기로 했습니다. 매일 감사한 것을 하나씩 찾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감사한 게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밥, 누군가의 미소, 작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1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평온해졌습니다. 인생이 바뀐 건 아닙니다.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게 업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업은 과거의 벌이 아니라고요. 업은 지금 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선택이 지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순간 다르게 선택하면 됩니다. 오늘 화를 낼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회피할 수도 있고 용기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이면 삶이 바뀝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화를 잘 내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랬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생겼습니다. 손주 앞에서는 화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습하셨습니다. 화가 나도 참는 연습을요. 처음에는 잘 안 됐습니다. 금방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화가 나는 걸 알아차리고 한 템포 쉬고 말하지 않는 것. 그걸 반복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예전만큼 화를 안 내게 됐습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꾼 겁니다. 어떻게? 매일 다르게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쌓였습니다.
이게 업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선택이 쌓여 내 삶이 됩니다. 과거의 선택을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지나갔으니까요. 대신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선택할지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라고요.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상상입니다. 진짜 현실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것이 내 삶을 만듭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좋은 선택도 있고 아쉬운 선택도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내일은 조금 더 알아차리면 됩니다. 조금 더 지혜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삶이 바뀝니다. 후회가 적은 선택을 하는 법. 그건 완벽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계속 배워가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선택은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그때마다 조금씩 알아차리고 조금씩 지혜롭게 선택하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